오늘 우리가 시편 두 편을 읽었습니다. 이 두 편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먼저 시편 121편을 보면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인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도움이 꼭 필요한데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스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나를 돕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두리번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도와줄 그 어떤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끝절까지는 자신을 도와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3절 4절 말씀 보니까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근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눈을 부릅뜨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늘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는 잘 몰라요.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좀 알까요? 버스 정류장 앞에 요즘 그늘막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햇빛이 쨍쨍 내리칠 때 그 그늘막에 있으면 그래도 조금은 시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이 고백한 그 그늘이라는 말은 그 이상이에요.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벌써 한 20년 전이죠. 선교학 교수님이었던 닥터 본 미들턴하고 선교학을 공부했던 학생들 8명이 이제 함께 캐나다와 중국 한 달 반 동안 단기 선교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아내와 같이 갔어요. 몽골 복음주의 협회라는 그 단체의 현지 목회자들 재교육시키는데 세미나를 도왔습니다. 그 중간에 몽골에서 나답 축제라는 그 축제가 있었어요. 그 축제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축제 오프닝 때 징기스칸 시대에 복장을 한 기마병들이 입장하면서 축제를 시작합니다. 축제 그 마지막은 이 몽골의 허벌판 초원에 가서 이 말타기 경주를 하는 거예요. 이 말들이 여러 말들이 이제 그 30km 정도를 그냥 그대로 질주했다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특징은 기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상을 주는 게 아니라 1등한 말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30km를 가장 먼저 달려온 종마, 그 종마가 우승의 주인공입니다. 그 말타기 경주를 관람하기 위해서 몽골 초원에 갔어요. 그때 저희들이 한 아침 9시 정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타기 경주를 한대요.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초원에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여기저기 몽골식 텐트 게르가 있는데 게르 옆에서 응달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그나마 행운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데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신다는 것. 이 중동의 뜨거운 사막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 이것이 시인이 고백한 하나님께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6절에는 시인은 뜨거운 태양 아래 그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태양 아래 있으면요 건강한 사람도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곤란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 121편 6절 말씀을 성경 66권 1189장 31,173절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암송하고 때때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면 힘이 솟아납니다.
제가 유학 가기 전에 김포에서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어요. 토요일 저녁이면 청년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그때 15인승 토픽이라는 교회 밴이 있었어요. 그 밴을 가지고 청년들을 구석구석 데려다주고 교회에 와서 잠을 자면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해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 목사님이 반드시 전화해서 전사님 내일 새벽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은 안 나오셔요. 어쨌든 그렇게 주일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아침 식사하라고 왕뚜껑 사발면 하나씩 사줬어요. 왕뚜껑 사발면 하나 먹고 이제 주일날 열심히 봉사하고 저녁 때 되면 파김치가 돼서 집에 돌아옵니다. 옛날 시골 교회 그렇잖아요. 강대상 옆에 그 기도실이라고 2개가 있잖아요. 그런 그 교회였어요. 한쪽은 창고로 쓰고 한쪽은 복사기가 있는데 그 복사기가 있는 옆에서 제가 그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한 성도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이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성도들과 함께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 남편도 교회 안 다니고 시아버지 교회 안 다니고 다 안 다니는데 그 며느리만 아들 2을 데리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를 맡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가정에 목사가 성도들 데리고 신방 왔다고 뭐 반겨합니까? 어쨌든 그 신방을 갔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망자의 시신을 옆에 두고 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물 갖다가 여기다 쏟아주세요. 알코올 갖고 오세요. 솜 갖고 오세요. 창호지 갖고 오세요. 그래갖고 제가 깨끗이 닦아드렸어요. 염을 깨끗이 해드리고 그 다음에 솜으로다 이 콧구멍 귓구멍 다 막아드리고 그리고 수의를 입혀드리고 그분들에게 이제 당신들이 이제부터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20대 후반에 전도사가 염하는 것을 사람들이 처음 봤잖아요. 제가 염을 했어요. 근데 그날 밤 교회에 와서 잠을 자려는데 그 할아버지 얼굴이 어른어른 그래요. 수염도 안 깎고 수염이 이렇게 덥석한 할아버지가 입을 탁 벌리고 앞니가 빠졌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술 드신 그 어르신 얼굴이 좀 그렇잖아요. 한잠도 못 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권사님들 중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염해드를 원하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요즘 뭐 장례식장에서 장례 지도사가 다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 그 저녁에 교회에서 자면 아침날 왕뚜껑 사발면을 먹는데 한 집사님이 제가 왕뚜껑 사발면 먹는 걸 좀 불쌍하게 생각했나 봐요. 아니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그 집사님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그 다음에 반찬을 정갈하게 해서 제가 잠자는 방에다 싹 놔두고 가시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무려 제가 그 교회를 유학 준비하면서 하기 위해서 사임할 때까지 3년 동안 그 성도님이 저를 그렇게 대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도 눈 딱 감고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커다란 몽둥이 하나 딱 들고 옆에서 딱 지키고 있다가 잘못하면 이놈 그렇게 때리는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과연 그런 분일까? 내가 기도해도 눈 감고 응답해 주지 않는 분, 침묵하시는 분, 잘못했을 때 몽둥이를 내려치는 분, 그런 분일까? 오늘 시인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눈동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과 126편 두 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지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 시인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혹은 친한 보스에게, 이웃에게, 친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물론 도움을 주겠지요. 그러나 언제든지 열일을 제쳐두고 내가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요, 처음에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은요, 도움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짓밟아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생리입니다. 왜 그러냐?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경쟁자면 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싹을 잘라버리고 짓밟아 버려야 돼요.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예요. 뒤통수 맞기 때문에 뒤통수 맞기 전에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예요. 교회는 교회끼리 잘 도울까? 목사는 목사들끼리 잘 도울까? 사실 창피한 얘기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작은 교회 목사, 개척교회 목사,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포에서 전도사 할 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날마다, 매주일마다 이 도시락을 갖다 줬어요. 그것은 누가 도와준 걸까요? 그분인가요? 물론 그분이겠지요. 그분이 저를 3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도와주세요, 나 배고파요, 이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왕뚜껑 사발면 하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감동시켜서 나를 도와준 거예요. 저는 그저 제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제 상황에서 하나님을 최대한으로 섬겼고 봉사했고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또 한 번은요, 제가 유학 시절에 어떻게 이사하다가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교회 옆으로 이사 갔지만 교회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그곳에 이사 갔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전도사님이 자기 옆집에 이사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집에서 차로 한 15분 걸려요. 자기 옆집에 이사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이제 그때 제가 정말 힘들게 유학생활 했습니다. 돈은 항상 없었고요, 제 주머니는 항상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달 지불해야 할 청구서는 날마다 저한테 요구했고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자동차 라이드로 하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태우고 왔다 갔다 했어요. 낮에는 학교 갔고 저녁 때는 제니터로 이제 이 사무실 저 사무실 다니면서 청소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하숙집, 민박집 아줌마로 일하면서 우리 교회, 제가 청년들을 맡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늘 우리 집안 문지방이 닳도록 돌아다녔어요. 그냥 청년들이 열심히 왔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한국 음식점에 가면, 한국 식품점에 가면 꼭 우리 아내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사모님, 나 여기 한국 식품점인데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대답하면 그냥 바리바리 싸우는 거예요. 바리바리 싸워. 그리고 우리 집에 툭 던져주고 가요. 그날이면 어김없이 우리 청년들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빈손으로 맨몸뚱이로 온다. 아무것도 안 들고 온다. 그리고 배고픈 상태에서 온다. 여러분, 굶주린 텅 빈 배를 움켜쥐고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아내가 열심히 한국 음식을 해 먹였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은 그 집사님이 우리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가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막내를 임신했을 때 우리 아내가 집사님, 제가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어지네요. 딱 한 번 했더니 그 다음부터 짜파게티 2박스씩 매번만 사오는 거야. 세상에, 아주 신라면, 한 번은 신라면, 한 번은 너구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번마다 짜파게티 2박스씩 사오니까 우리 사모님이 짜장면을 좋아하신다. 그래갖고 짜파게티만 사와서 열심히 유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누가 공급해 준 걸까요? 그 집사님이죠. 그런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저를 공급해 준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면요, 절대로 안 도와줘요. 오히려 무시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절박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고,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게 약간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눠줬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안 쓰고 안 먹고 옆에서 힘들다고 한 유학생 이렇게 도와주면요, 나중에 그 집에 가보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 속상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면 반드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간증거리가 하나가 더 생길 거예요. 그러면 한번 간증하겠어요. 제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결코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오늘 시편 121편 3절부터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절부터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1편 3절부터 8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는데 지금 나는 힘들어요. 지금 나는 절박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언제 공급해 주시고 언제 회복해 주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때로 절망과 실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 환경은 어떻게 보면 저의 환경이고 우리 교회 환경이고 여러분들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살지만 힘이 든 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문제는 약속만 있지 언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지 그리고 힘든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시편 126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언제 해결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시편 126편의 저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꿈꾸는 것처럼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121편과 126편이 동일한 저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비슷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이야기예요.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지쳐있고 절박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인가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셨고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꿈꾸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는 바람에 제 동생이 5명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공고를 나왔고 회사에서 취직해서 7년간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지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꿈꾸는 것 같아요. 정말 상황이 열악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열어주지 않아요. 진짜 열받아서 하나님 유학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왔는데 31살 때 진짜 유학을 보내시더라고요. 27살 때 늦게 신학대학을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늘이 되신다고 시편 121편 5절에 말씀했잖아요. 이들은 지금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던 포로된 그 노예들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언제 그 노동에서 해방될지 끝이 없었습니다. 더더욱 절망적인 것은 언제 그 고통이 끝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현재의 고통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게 언제 끝날지 희망이 없을 때예요.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절망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에 살아갔어요.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치 홀로코스트에 잡혔어요. 그 부모가 죽었고 그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쫙 보니까 사람들이 사망하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순서가 있어요. 육신이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려요. 골골대는데 죽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희망을 잃은 순서대로 죽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1944년 12월 크리스마스와 45년 이 새해를 전후해서 그가 쓴 책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책에 보면요. 그 1944년 성탄절과 45년 신년 새해 그 어간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탄절이 되면 나는 크리스마스 특사로 추록할 거야. 그런 희망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꿈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석방될 것이라고 그냥 희망에 불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지나도 석방될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감에 수없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불과 4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해 4월 히틀러가 두 손을 들은 거예요. 항복을 한 거예요. 여러분 4개월만 참았더라면 그들은 해방되었을 텐데 희망을 잃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휴지 조각에 써놓은 그 글을 이제 갖고 나와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아까 얘기했던 그 책 Man's Searching for Meaning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인간의 희망이 의미이다. 그래서 의미
테라피, 로고 테라피라는 그런 위대한 이론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 126편과 121편 기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은 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길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오른편의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 사막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는 그 한낮의 그 어려움도, 그리고 싸늘한 공기와 함께 찬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의 그 쌀쌀함도 나를 해칠 수가 없다. 이 말씀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 확실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절망을 거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절망이 엄습할 때, 사실 우리 절망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절망이 엄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백성들 어느 날 뜬금없이 꿈꾸는 것처럼 이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기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주변의 역사를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요,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 사람 누구냐?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바벨론 왕이에요. 그 벨사살 왕이 왕과 신하들과 후궁과 첩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을 가지고 술을 부어라 마시라 먹으면서 금은동 신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벽에 글씨가 써진 거, 손가락에 나와서 글씨가 써져요. 글씨를 본 벨사살 왕이 얼굴빛이 흑빛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습니다.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해줘요. 그 글이 뭐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았는데 부족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메세와 메데와 바사로 두 나라로 나누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메데 왕 다리오가 쳐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죽입니다. 어느 한날 밤에 그 거대한 대제국 바벨론이 메대에 복속된 거예요. 멸망당한 겁니다. 다니엘서 9장에 가면요, 이 다리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가 된 지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읽게 됩니다. 사실 그 예언을 읽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금식과 회개와 기도 모드로 들어갑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주변의 나라의 역사를 흔드신 거예요. 먼저 바벨론이 메대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라는 나라는 바사의 복속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메대와 바사가 같은 나라, 메대, 바사가 늘 같이 나와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페르시아의 여러 도시각 국가들 중에 가장 똘똘한 나라예요. 근데 그 중에 메대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바사가 메대를 복속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메대가 페르시아라는 세속 역사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첫왕 고레스 때 뜬금없이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 칙령을 이 바사의 왕 첫왕 고레스가 내립니다. 전혀 예기치 않는 일이 꿈처럼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26편 1절 말씀에 우리가 시온의 포로를 여호와께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처럼 포로에서 귀환된 그 역사는 다니엘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지금에 하면 이라크예요. 메대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이란과 이라크는 지금도 앙숙이잖아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첫왕 고레스가 처음에 한 일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귀환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저 바벨론하고 다른 그런 너그러운 민족이다. 이런 것을 만방에 공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유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냥 성경에. 70년 만에 유대인들이 귀환했다. 그렇게 알고 있죠? 70년. 우리 딱 70년만 알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은 70년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귀환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단축시키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가 멸망당하기 19년 전에 그 18번째 왕 여호야김 때 몇몇 귀족들과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가 느부갓네살 원년이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왕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유다로 쳐들어가고 유다의 귀족들을 잡아가요. 그때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귀족들이 잡혀가면서 모세와 선지자 두루마리 성경책을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계속 읽고 있었던 겁니다.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요. 유다가 멸망당한 지 정확하게 48년 후에 1차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암울한 시대 절망의 모든 사람들이 찌들어 있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절망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6편
6편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져오리로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지금 참혹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절망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절망적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런 참혹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씨를 뿌린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씨를 뿌리러 가고 싶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겠다는, 내 뜻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힘들어서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내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되고 절제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도움이 된다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사람은 도움이 못 됩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꿈꾸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